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효입니다. 천도제 관련한 질문 내용에 관련해서 또 동영상 하나를 준비해 봅니다. 그 질문 중에 이제 귀신을, 그러니까 죽은 내가 죽은 나의 귀신을 또 마주 볼 수 있는 거냐? 그게 죽고 나면 기억에 저장된 기억이라고 하면 기억과 기억이 마주 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거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와 차원이 다르면 서로 만날 수 없다.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된 것은 털럭 하늘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제가 답으로 달아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을 저장하고 나면 저장 기능 더 이상의 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을 받아서 이 물질 세계에 살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의 배경이 그 공간이 되는 것이지, 그 공간 안에서 또 다른 어떤 물질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공간 안에서 물질 세계와 같은 감각을 지니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천국과 지옥 혹은 뭐 유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는 그런 것들이 이 지상에처럼 그렇게 연속되거나 혹은 뭐 창조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유계는 거의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에 빠지면 시간을 못 느끼듯이 유계는 하나의 감정, 하나의 기억 단위 속에 빠지면 거의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인셉션 보시면 그 비슷한 어떤 설정을 해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유계는 자기가 설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 그 빠진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 속한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 버리면 좀체,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 감정에서 저 감정으로 혹은 뭐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옮겨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 않느냐, 그거를 물어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죽으면 돌아가신 내 부모님을 만날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지, 기억 속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실제한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즉, 정보계 안에서 정보를 만나는 것이지, 그 실제한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헷갈리실 텐데,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 치료 사례예요. 당사자께서 내가 그 당사자께 허락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적합한 예라서 조금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당사자께 이 사례자는 이제 할머니가 빙의 된 케이스예요. 할머니가 빙의가 돼서 각종 이제 신체적인 질환이나 혹은 어떤 그 불편한 감정들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만들어내는 케이스였는데, 치료 과정에서 할머니께서 이제 대뜸 나는 내 아들을 만나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아들들은 다 살아 계셨어요. 그 치료 과정 중에 보면 이제 이 영감을 그 우리 엑소시스트 나오는 것처럼
그 살해자에게 이렇게 트랜스 시켜가지고 그 이렇게 방언하듯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 신내림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치 최면처럼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신의 어떤 정신 자체를 이렇게 스위치시켜서 이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방언하듯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은 다 살아있, 내가 알기로 다 살아있다. 아니다. 나는 나의 아들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중단시키고 이 살해자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죽은 큰아버지나 뭐 작은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있느냐? 없다. 확인해봐라.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이것저것 전화를 해보더니 6.25 전쟁통에 나가서 돌아가신 최고 큰 아버지가 있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현재 아직 생존해 계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죽고 나면 먼저 죽었던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지구상에서 살아있으면 뭐 지구 어디든 찾아가면 만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쪽에서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할머니가 알고 있는 아들의 기억을 소환을 합니다. 저쪽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 할머니의 기억 속에 있는 아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하나가 아니라 셋이 나타나요. 셋이. 똑같이 군인 모습을 하고 서희가 이렇게 나타나서 섭니다. 이제 빵카에 있다가 한꺼번에 폭사한 케이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죽음조차도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같은 그런 공포에서 같은 사건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서희가 군인 옷을 입은 서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할머니한테 저 중에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까? 있다. 자,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식, 차원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죽은 아들의 어떤 삶의 차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 할머니가 기억하고 있는 아들은 전쟁 나기 이전의 아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지금 전쟁에 나가서 죽은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서 죽음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 할머니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군인으로 나가기 이전에 내가 기억하는, 내가 낳아서 생때같이 키운 그 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을, 이 할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기억을 통해서야만이 저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중간에서 매개해주지 않으면 이 둘은 서로 못 만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났으니까 그 다음 또 우리 서로 만났으니까 서로 왕래해 이거 될 것 같죠? 그거 안 됩니다. 자, 할머니의 의식 안에서 이걸 해소가 됐으면 그 의식을 이제 지우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무속하는 사람들이 굿을 통해서 해주는 해원입니다. 해원. 이거는 하나의 의식,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과 소망하고 조금 달리 미해결 과제로 그냥 남는 것일 뿐이지 해결되면 사라져요. 그래서 귀신은 들키면 사라지고 귀신이 원하는 어떠한 부분이 해소가 되었을 때 그냥 그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 과제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요거 해결됐다고 해서 이 할머니가 다시 안 나타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 할머니가 더 이상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와 있는 아들, 이제 이 영매가 중간에 매개해서 이 손녀가 보고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할머니와 이 죽은 그 아들이 이 손녀의 몸 안에서 이제 서로 만났죠. 이걸 이제 서로 이렇게 새로 떼어서 이제 이 아들은 아들대로 보내고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보내고 나면 이 둘은 다시 만날 일이 없습니다. 만나고 싶다라면 영매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매가 필요합니다. 그쪽 차원에서도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수단은 좀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의식과 의식 사이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나의 의식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이거 굉장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중천도제 올해는 유독 이제 유자령가가 많은데 유자령 빙의치료 잘 안 된다는 거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유자령은 천도도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엄마 뱃속에서 있던 아이들이거나 세상에 나와서 산 지 얼마 안 됐던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스스로 뭔가 결정을 내리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삶의 수단과 도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어머니의 손에 의지해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그대로 그 뱃속에 남거나 그 어머니 혹은 그 형제를 따라갑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태어나는 형제죠. 그 어머니 뱃속에 다음에 태어나는 쪽으로 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의 몸에 빙의되어 있고 어머니 몸에 같이 병존해서 병존빙의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구슬을 하거나 어디 뭐 교회나 절에서 이제 그 수자령 천도한다고 하는데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알아야 가죠. 그리고 이 천도를 주관하는 어떤 스님께서 그 유자령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볼 수 없으면 더욱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머니를 이용합니다. 할머니. 이 수자령가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할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나 친할머니나 뭐 이런 부분을 천도제에 다시 소환을 합니다. 소환해서 이 어린아이를 붙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방금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서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천도를 올리는 스님께서 이 할머니와 이 집안, 이 인연, 후손 연가를 이 천도제를 주관하는 스님이 이 둘을 매칭시켜줘야 돼요. 자, 할머니, 이 아이들, 이 수자령가가 당신 집안의 아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이 할머니를 의지해서 이 할머니가 가는 길을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할머니가 가는 길이라 그래서 또 사람처럼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그 장에 이 아이를 같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제 천도할 때 보면 씻겨요. 저는 그걸 한 번씩 봅니다. 아이들, 옛날 할머니들 아이 입 닦을 때 어떻게 닦는지 보셨어요? 요즘은 칫솔로 닦이죠. 옛날 할머니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서 닦였어요. 얼굴 이렇게 씻기고, 어린 아이들. 이렇게 품에 안고, 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빨 닦고 그랬습니다. 그거 실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둘러엎고, 앞에 하나 안고, 막 이렇게 바쁘게 막. 그럼 그 할머니한테 천천히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시킬 때 진언들이 있어요. 자, 그 진언을 외울 때 천천히 해줍니다. 충분히 다 시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하고 충분히, 아이도 이제 그 죽은 아이의 어떤 그런 불안이나 고통이나 이런 부분을 이 할머니가 충분히 이렇게 보다듬어 줄 수 있게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전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천도제를 올릴 때 천도제를 주관하는 스님의 영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을 때 몸이 하나이도 죽어서도 그 몸이 하나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제 이런 어떤 그 어긋난 결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천도제가 공연불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저쪽 세계에서는요, 방금 전에 일어난 일도 기억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코올, 마약, 그 다음에 치매, 분열, 굉장히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알코올, 마약은 스스로가 죽었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천도를 해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영혼이 그만큼 이제 이렇게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망가졌다고 보셔야 돼요. 다운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마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질환하고 분열하고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 생을 마지막으로 해서 해탈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자폐라든지 지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한 생에 본인이 가졌던 그 신체적인 장애로 인한 슬픔 때문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사후에 나타난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제대로 일종의 어떤 저희 가이드 이렇게 그 사후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두렵지 않게끔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게 하시면 바로 윤회를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장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천도가 훨씬 더 낫습니다. 알코올이나 마약보다. 그거를 그 하나의 어떤 개체로 묶지 않고 다양한 어떤 그 일종의 정보로 이렇게 이해해서 그걸 풀어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이 천도고 그 역할과 그러니까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쪽 세계가 어떻다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자꾸 천국과 지옥 얘기하고, 하여튼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카식 레코드 아시죠? 공간 자체가 아카식 레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 메모리 기능을 아카식 레코드, 우주 대도서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카식 레코드 안에 다양한 개인적인 어떤 삶의 체험과 체험과 기억, 감정 이런 것들이 정보 체계로 이렇게 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하드 안에 정보가 뿌려져 있다가 하드가 작동하면서 이 정보를 하나씩 이렇게 당겨서 가지고 오듯이 그 뿌려진 어떤 하드 안에서의 정보를 이렇게 당겨올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영매이거나 아니면 천도제를 지내는 스님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각각의 기억을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일종의 그 영매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도제 과정 안에 앞으로 또 다양한 얘기들이 또 많이 나갑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연가 본문을 지금 말씀드린 거. 그리고 제가 오늘 나가는 그 법문에는 법법자에다 문문자를 썼거든요. 법문? 그럴 문자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법문은 원래 문문자가 아니라, 그럴 문자가 아니라, 그 대문할 때 그 문자, 출입구 할 때 그 문자를 씁니다. 그게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에 들어오신 분 할 때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 이쪽과 저쪽 사이의 어떤 경계, 이걸 뜻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오해하실까? 말씀드립니다. 더위가 한풀 갔는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 그래도 또 폭염이 올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여유롭게 사시고, 그리고 이런 저희 그 무진정서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신, 저하고 인연이 없으신 분들도 이 유튜브를 보시겠지만 23일입니까? 22일입니까? 그 백중이거든요. 백중이란다. 참 7월 7석. 그래서 그 7월 7석 기도를
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기왕 또 원하시는 것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해드릴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준비합니다. 그 7월 7석, 지금 백종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7월 7석은 살아있는 후손 혹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명과 복을 발언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신앙 체계입니다. 칠원성군, 북두 칠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유튜브에도 그걸 공지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 주소와 성명, 뭐 발언 내용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 비용은 뭐 돈을 얼마를 하겠습니다라고 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공약물로 그래서 뭐 떡을 하시고 싶으면 떡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과일을 하시고 싶으면 과일을 하셔도 되고 내가 그걸 사서 가져오는 게 번거롭다 싶으시면 뭐 성의껏 공양금을 계좌로 보내주시면 그걸로 그런 공양물을 장만해서 누가 이런 공양물을 올렸습니다를 제가 축원에 넣으면서 같이 그 가족의 발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예, 저는 효과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인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알고도 입 다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특히 취업, 그 다음에 상업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작게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조력을 해드리겠다 싶어서 가로높게 결심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다시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